네.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이 뭐였어요?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였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합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랑 싸웠어요? 골리앗을. 왜 골리앗과 싸웠어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일어서야 돼. 일어서서 싸웠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반대가 돼버렸어요. 오늘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일어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단들을 욕하면 이단들은 벌떼처럼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막 그래도 한 명도 안 일어나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서 서로 욕해.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막 서로 오히려 그걸 뭐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다윗처럼 일어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이 진짜 하늘나라에서 보석 하나는 준비해놨겠다, 그런 생각. 어떤 거냐면, 모였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여러 명이 모였는데 그거 모여가지고 뭐냐 하면 또 한 사람이, 한 명이 뭐냐 하면 이런 뭐 교회 얘기도, 교회 욕도 하고, 뭐 성도들도 뭐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고 뭐 장로는 이렇고 막 그러더래. 그런데 뭐냐, 그 사람은 더 못난 사람이거든.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이 한 명 일어나가지고, 아니 나 이 집사 모일 때 나 부르지 말라고. 나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 나 싫다고. 이 집사가 와서 이런 얘기할 때, 이 집사가 오면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이 집사 올 때 나 부르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한 거예요? 다윗처럼. 왜? 인간관계 끊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모이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를 들면 전부 다 작은 교회는 우리 어떻게 하면 작은 교회, 큰 교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부족하면 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3명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함이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으니까 계속 불평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이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들 다 욕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는 술, 담배도 못 끊고 살아. 그러면 누구 욕할 처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런데도 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안 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아드려라. 예. 하나님 것이 뭐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었거든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살았어요? 여부수 족속이 살았어요. 여부수 족속이. 그런데 찾아드릴 능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윗이 찾아드릴 능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능력이 안 됐어. 그래서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성 안에 있는 봉사도, 쩔뚝발이도 너하고 싸워서는 이긴다. 너는 절대로 이 예루살렘 못 들어온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한번 1절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따라 한번 해주세요. 나 같은 자가 뭘? 그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 아멘? 아니, 나 같은 자가 뭐?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힘 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뭐만 하기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기만 하면 주님은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 이덕준 권사님 어떨지는 모르지만, 예, 우리 권사님은 절대로 시험 안 들 사람이니까 권사님 아멘 하고 일단 예, 우리 이덕준 권사, 예? 권사님 일단 아멘 하고, 예, 일단 아멘 했어요. 자, 우리 권사님이 처음 권사에 섬김회 할 때 회장했잖아요. 여전도의 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주일학교 부장으로 오랫동안 해요. 그러면 권사님 저를 한번 봐주세요. 시험 쳐서 그거 해봅시다.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우리 잘 못해요. 그런데 예 하고 시작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회의할 때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작년에 회의할 때 전영기 집사님이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이덕준 권사님이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건 믿음으로 얘기했다. 누가 얘기를 해? 전영기 집사님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뭐 주시는 거예요? 믿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면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때 뭐 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나갈 때 뭘로 나가요? 나 가서 죽을래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러 나갈 때 나 가서 죽을래 그래요? 안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김경희 권사님? 예, 골리앗한테 나가는 건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살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은 가서 죽는다. 신라 시대의 화랑은 나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18살짜리가. 그래도 나라를 구원해서 그들이 죽음이 삼국을 통일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똑같아 17살이야. 가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다. 이게 뭐예요? 그렇죠. 믿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가요. 가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믿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였어요?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 하나님의 은혜의 보답.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주고 백향문 궁에 살게 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는 드려야지. 최소한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집만큼은 만들어 드려야지. 내가 백향목 궁에 사니까 하나님도 백향목 궁으로는 만들어 드려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뭐 하자? 예, 보답하고 살자. 감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그냥 넘치도록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전후무한 복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늘날은 뭐가 없어져 버린 시대? 예, 감사가 잊어버린 시대. 예,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부모님한테 받아가요. 그래도 감사한 자녀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가 회복되기가 됩시다. 자, 29가 이번에는 정한대로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성도들은 종종 헌금으로 실족하여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접기도 하고
돈을 번 후에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헌금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며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시험 많이 들죠, 그죠? 그 시험 드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첫째,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단의 시험,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내가 오해하고, 두 번째는 사단이 일하고. 자, 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오해를 하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사단이 뭐해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해요. 신앙을 등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헌금은 뭐 하는 것이 미리 준비함이 좋다. 예, 집에 헌금 상자 있는 사람, 헌금함 있는 분, 예, 집에 헌금함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헌금함. 그 헌금함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상자, 성경 상자 있죠? 성경 상자. 그죠? 성경 상자. 그 성경 상자를 하나쯤은 집에 놔둬서 거기에다가 봉투를 좀 집어넣어서 봉투를 넣어서 10,000원짜리 봉투, 50,000원짜리 봉투, 5,000원짜리 봉투, 1,000원짜리 봉투를 이렇게 해서 돈이 새거 생길 때마다든지 또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걸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셔요. 항상 11조도 거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다 11조 봉투도 넣고 뭐 이렇게 헌금을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셔요. 그리고 준비해 놓고 그 준비해 놓은 것을 미리 성경책에 끼워서 교회 가져오도록. 그래서 토요일 날은 주일날 올 준비를 성경책에 헌금 다 끼워서 이렇게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뭐다? 좋다.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초태생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면 곧장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요? 아니면 키워서 갖다 드려요? 그렇죠. 1년 대진 거라든지 3년, 그러니까 1년 키워서 드리든지 3년 키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걸 1년 동안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3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 보세요. 그 짐승을 드리면서도 어떻게 특별히 관리해서 흠 없도록 해야 돼. 잘못하다가 돌멩이에 맞아서 상처를 난다든지 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준비하고 뭐해도 미리 드려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돈도 할 수 있으면 깨끗한 걸로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자,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좋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헌금은 어떻게 한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뭐든지 즐거움으로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죠. 그죠? 예,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당 꽃꽂이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버스 운전을 하고 교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모든 하나님의 일은 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고 한다든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좋지 않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부터 시작. 그런데 가끔씩 인색함으로 헌금을 하게 된다든지 억지로 섬긴다든지 기쁨으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주저앉아 있든지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기쁨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이든 봉사든 뭐든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영이 주저앉아 있고. 자, 저를 봐주세요. 시험 치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 치는데 부담스러워. 그럼 뭐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돼. 공부를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못 드린다는 건 내 영이 벌써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주저앉아 있다. 준비가 안 돼가고 주저앉아가 있다. 내 시험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시험이 빨리 기다려지는 거야. 그죠? 예, 그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든지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 그러면 마음에 정한 대로 했습니다. 정한 대로가 뭐예요? 정한 대로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계산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달에 100만 원 수입이 왔으니까 11조는 얼마하고 뭐는 얼마하고 뭐는 얼마하고 뭐는 얼마하고 이렇게 딱 정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 뭐냐 하면 내 머리로 정하는 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감사한금 얼마 있으면 좋을까? 내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정한 대로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려고. 예. 야곱이 베델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뭘 해요?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돈 있어요? 없어요? 그가요?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그의 머리의 계산이에요? 자기 영의 얘기예요? 왜? 11조를 드려야 복을 받을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난한 중에도 헌금해야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죠. 가난하기 때문에 나 힘들어서 못해요. 어려워서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 힘들 때 안 해도 되는가? 해도 되는가? 자, 첫째로는 이 헌금은 뭐예요? 신앙의 표현. 두 번째 줄. 이 헌금은 신앙의 뭐다? 표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의 씨앗이다. 축복의 씨앗. 자, 우리가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저를 봐주세요. 부부끼리 살아가면서 가끔씩 뭘 해요? 선물을 하잖아요. 그죠? 예, 선물을 해요. 돈이 있어서 선물을 해요? 돈이 없어서 선물을 해요? 상관없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상관없이 선물을 하잖아요. 왜 선물을 해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돈이 있든 없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뭐니까? 축복의 씨앗이니까. 자, 저를 봐주세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다 보면 소장농들이 있어요. 소장농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하면 씨앗을 준비하지 않아요. 보통 농사를 지으면 5대5, 6대4예요. 5대5, 6대4인데, 저를 봐주세요. 5대5, 6대4인데 주인이 5를 가져가든지 주인이 6을 가져가요. 그런데 5를 가져가고 6을 가져가는 특징 중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5로 가져가는데
씨앗을 준비하지 않은 소작농은 6대4로 가져가요. 주인이 6을 가져가요. 왜? 씨앗값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5대5로 가지고 있다 보면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릿고기가 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곡식 좀 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씨앗이 된다. 씨앗을 먼저 갖다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농사 지어가지고는 추수해가지고 5대5로 나누고 하나 6을 또 줘요. 왜? 씨앗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릴 씨앗이 적으니까 먹을 게 점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소작농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뿌려놔야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내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그렇게 뿌려야만 주시는 분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거니와 한란 많은 시련 가운데 저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위에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저희로 뭐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뭐가? 극한 가난이. 극한 가난이. 극한 가난이면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이건 내 하나님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 신앙 지키듯이 죽어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 하다? 자기 힘대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 자, 헌금은 원칙이 있습니다. 헌금이 뭐예요? 의식하면 안 돼. 사람 의식해서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 의식해서 드리면 안 돼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드려도 안 돼요. 형편이 안 되는데 막 빚을 막 내가지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이해가 되셔요? 자기 뭐하기 맞도록 형편에 맞도록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가부 두 렙돈 얘기했잖아요. 가부도 뭐 해야 돼요? 신앙의 표현을 해야죠. 가부도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죠. 그러면 축복의 씨앗을 뿌린다고 100만 원, 200만 원 가부가 빌려서 냈어. 자기한테 있는 전 재산이 2,000원 밖에 없는 사람인데 지금 있는 주머니에 재산이 2,000원 밖에 없는데 100만 원 빌려서 헌금해서 그러면 100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을까? 이 가부가. 예? 김경희 권사님 언제 갚을 수 있겠어요? 못 갚을 확률이 높죠. 자기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빌려가지고 헌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자기가 한 끼는 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끼 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기 거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들은 빚내가지고 막 하고 막 이거는 정상적이지가 않다. 정상적이지가 않더라. 그래서 뭐냐면 또 몰라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야 다 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분이 거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는 하셨지만은 그렇게 이삭에게도 야곱 바치라 그러고 야곱에게도 누구 바치라 그러고 다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헌금하라는 것은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에 맞게? 그렇죠. 형편에 맞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뭐 따라? 주신 복을 따라. 복이라고 하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줄 거라는 거예요. 줄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지금까지 주신 복 가운데서 힘껏 드리고, 아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앞으로 주실 복을 위해서도 드리라 그래요. 그때가 뭐냐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이때는 우리가 좀 더 많이 드려도 괜찮아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 때는 주신 복뿐만 아니라 조금씩 더 드려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건 뭐 그때 절기예요. 평상시에 항상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자, 절대로 뭐 해서 드리지는 말라. 빚내서 드리지는 말아라. 이게 원칙이. 빚내서 드리지는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많이 드려서 축복을 쌓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장들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